샬롬, 반갑습니다. 구약개간반 전재룡 목사입니다. 오늘 4강 창조 시대에 대해서 함께 같이 공부하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좋은 계절을 맞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창조 세계를 묵상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도 1단계로 완화되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창조 시대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럼 저번 주 퀴즈 정답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였죠. 팔레스티나라는 명칭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네, 힌트가 삼손을 괴롭힌 나라. 틀린 사람 한 명도 없이 전부 다 맞춰주셨습니다. 첫 번째 정답은 블레셋이라는 나라였습니다. 블레셋이라는 어원에서 팔레스틴이라는 명칭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팔레스틴은 애국과 메소포타미아를 연결하는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제가 육교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메소포타미아, 애국의 그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 역할, 가교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른 이상한 이렇게 잠수함 비행기 작대기라고 적어봤는데 실수로 틀리신 분은 있긴 있더라고요. 네, 실수인지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길을 중심으로 거대한 문명이 형성된 고대 근동의 발생지를 어떻게 부를까요? 힌트! 보름달 말고, 네, 정답은 초승달, 비옥한 초승달 지역입니다. 어떻게 생겼냐? 네, 이렇게 생겼죠.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애국을 이렇게 중심으로 초승달 모양으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농경 문화가 형성이 되었고 또 수많은 강대국이 일어났습니다. 애굽을 비롯하여 메소포타미아, 아수르, 바벨론, 바사, 갈대아, 나라에 이르기까지 많은 나라들이 여기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시대의 구약 지도를 그려보세요. 정답은 예, 아니야로 적어놨죠? 여러분들 집에서 해봤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힌트, 낚싯배, 낚싯줄, 부위, 풍선, 풍선줄 뭐 이렇게 해봤는데 지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중해가 있습니다. 이 지중해는 낚싯배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낚싯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고 했습니다. 낚싯배 밑에 뭐가 있었죠? 그렇죠. 낚싯줄이 약간 엉켜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약간 엉켜서 내려온 이 강 이름이 바로 나일강이었습니다. 이 낚싯배 밑에 사람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 좀 살려달라 V를 이렇게 그리고 있었죠. 그 V를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렇게 그리시면 홍해 바다가 되겠습니다. 홍해 바다 위로 이 사람이 빠졌기 때문에 나 좀 살려달라 풍선을 하나 매달았습니다. 그 풍선이 긴네렛 호수라고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는 이 조그만 호수가 되겠습니다. 풍선 밑에 줄을 하나 길게 달아놨습니다. 이 줄은 헐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요단강이 되겠습니다. 이 요단강에서 이제 여매라고도 불리는 사해바다, 벙어리 장갑으로 하나 매달아놔서 풍선이 떠나가지 않도록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다 가나안 지역, 팔레스틴 현재 이스라엘 나라가 다 이쪽 지방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를 보면 페르시아만에서 물벌레라고 생각하면 된다 했죠. 물벌레가 더듬이를 2개 내리고 있다라. 그래서 더듬이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으로 해서 이스라엘 시대의 그때 당시에 구약 시대의 지도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 한 번씩 또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이렇게 했고요. 5번째 마지막 문제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불리며 물이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 못하는 바다는 힌트 죽은 바다 어디였죠? 이 여매바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사해, 죽은 바다라고 해서 사해입니다. 이 문제 모두 다 잘 맞춰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창조시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조시대 제가 첫 번째 날 두 번째 강의 때 이야기했죠. 창조시대 하면 4가지를 기억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 이야기를 뭐라고 했죠? 창, 타, 홍, 바. 4글자만 외우면 우리는 창조시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서는 1장부터 5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를 창조시대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원역사라고 합니다. 이 원역사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창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장 2절에 그때 시대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때 시대의 상황에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했습니다. 그 시대적인 상황을 나중에 예레미야는 또다시 혼돈과 공허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 말씀인데요.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의인을 한 명도 찾을 수 없는 상황, 즉 죄인들밖에 없는 상황을 혼돈과 공허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이 바로 혼돈하고 공허하였는데요. 창세기 1장 2절에 그 시대적인 상황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어떻게 돼요? 혼돈하고 또 공허하며. 이 혼돈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이야기하면 formless, 즉 형태가 없는 뜻입니다. 이것저것 많이 섞여 있어서 혼돈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형태가 없는. 그리고 이 공허라는 단어는 영어로 empty라고 하는데 텅 빈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즉 이 말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였다는 이 창조시대의 시대적인 상황은 바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즉 아무것도 없는 이 텅 빈 상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르시되 모든 것이 다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조화롭고 풍성한 세상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을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 살펴보시면요, 창조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 창조라는 단어는 4번밖에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라고 표현한 단어는 무려 11번이나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다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 고백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로 처음에 들어갑니다. 즉 이 신앙 고백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여 주셨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9절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바로 참빛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가운데 비추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창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빛입니다. 빛.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창조를 우리는 또 나눔의 창조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창조 시대 우리가 몇 가지의 사건으로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조가 총 며칠에 이루어졌습니까? 7일인가요? 네, 제가 예전에 그 시험 문제를 볼 때 7일이라고 적었다가 틀린 적이 있습니다. 창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은 총 6일에 거쳐서 창조되었고 7일은 안식하셨기 때문에 창조의 사역과는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첫째 날 하나님께서 뭐를 만드셨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 원합니다. 바로 첫 번째,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두 번째, 궁창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에 땅과 바다와 또 풀 맺는 그런 식물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넷째 날에 해, 달, 별, 광명체를 만들어 주셨고, 다섯째 날에 새들, 조류종, 바다 짐승들을 만들어 주셨고, 여섯째 날에 가축과 땅 짐승 그리고 사람을 만들어 주셨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알면 좋습니다. 그래서 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외웁니까? 첫 글자만 한번 딱 모았습니다. 빛, 궁, 바, 해, 조, 사. 외우면 좋습니다. 빛, 궁, 바, 해, 조, 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빛, 궁, 바, 해, 조, 사. 빛을 창조하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해, 광명체죠. 그리고 조류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었다. 그래서 빛, 궁, 바, 해, 조, 사.
여러분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굳이 안 외우셔도 상관없지만 그냥 외워두면 하나님께서 몇 첫날에 뭘 만드셨지 이해하시는데 좀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아까 언급했듯이 나눔의 사역이었습니다. 어떻게 나누셨느냐? 창세기 1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고 했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첫째 날에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궁창은 뭘과 뭐를 나누셨죠? 물과 물을 나누셨습니다. 셋째 날에 뭘 나누셨습니까? 땅과 바다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셋째 날의 사역을 나눔에 하나님께서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그것들을 다시 한번 채워 넣으셨습니다. 뭘 채워 넣으셨죠? 해와 달과 별, 광명체들을 채워 넣으셨고요. 다섯째 날에 새들과 바다 짐승들을 채워 넣으셨고, 여섯째 날에 가축과 땅 짐승과 그리고 맨 마중에 인간까지 하나님께서 채워 넣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이게 신앙적인 원리와 좀 비슷한데요. 우리도 세상과 이렇게 분리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과 분명히 나누어지는 그 역사가 있어야 되고 다시 하나님의 것들로 이렇게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이렇게 나누셨듯이 그리고 다른 것들을 채워 넣으셨듯이 우리도 세상과는 조금 더 멀어지며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의 것들을 채워가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셨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 이게 정말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있으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뭐라고 기록되느냐? 바로 하나님으로 계속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17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갑자기 달라집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창세기 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11번이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있어서 전 우주적인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이르러서는 인간과 교제하며 서로 반응하는 관계적인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다른 기타 창조물과는 전혀 다른 한 단계 높은 다른 차원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여 주셨느냐? 창세기 1장 2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들은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른 기타 여러 동식물 그 다음에 해, 달, 별 이런 것들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그냥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실 때 가장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을 최고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옆에 혹시 아무도 없지요? 혼자 공부하고 계시죠? 그러면 자기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기 원하고 나를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구나. 그렇게 자기 자신을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네,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창조의 시대에서 타락의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결국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불순종한 인간은 타락하였습니다. 어떻게 타락했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딱 만드시고 이 선악의 나무는 결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드김에 넘겨서 결국 그 선악과를 먹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 시대의 타락이 계속됐고 그런데 그 타락이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의 아들 첫 번째 아들 가인이 있었고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 어떤 사람들은 아벨은 양의 제물로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은 곡식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나중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해 있기 때문에, 즉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이렇게 소중합니다.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온 마음과 열정을 다해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가인처럼 악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결국 죄를 범하고 아담과 하와보다 더 끔찍한 인류 최초의 살인까지 하게 됩니다. 즉 죄는 더욱더 커져만 가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에 아담과 하와의 세 번째 자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네, 그래서 셋입니다. 셋. 그리고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적으로 확장시켜 나가게 됩니다. 셋 시대 때 드디어 이 성경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했습니다. 즉 셋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역이 더욱더 확장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됐느냐? 창세기 6장 5절에 계속적으로 죄는 더욱더 커져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홍수 시대인데요. 창타홍, 이제 홍수 시대입니다. 6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전히 인간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존재인가 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는 생각이 항상 악하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으셨느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의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었더라. 여러분, 얼마나 마음 아프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코에 생기를 이렇게 불어 넣어주신 그 사람이 죄를 범하니 하나님께서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희망을 이어간 사람이 바로 이 홍수시대 때 누가 있습니까? 바로 이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9절입니다. 그러나, 여기가 중요하죠. 그러나 인간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이제 그 노아의 아버지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담의 족보입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할랄레, 야렛, 에돔, 무두셀라, 라멕, 노아. 이것이 이제 창세기서에서 말하는 역대 조상들입니다. 필요 없는데 제가 노래 한번 불러볼게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할랄레, 야렛, 에돔,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역대상에 나오는 그 족보 이야기인데요. 여기에서 아담, 셋, 이 사람들의 나이를 한번 살펴보면 930살, 이때 시대는 오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시대적으로 많이 오래 살았는데 여러분들이 주목할 사람들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녹, 성경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3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첫 번째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어떻게 동행했습니까? 몇 살까지 살았죠? 365일. 365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구나.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1년 365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 365년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고 또 예수님도 하늘로 승천하게 되셨죠. 그래서 3명의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에녹, 그 다음에 누구였죠?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 자, 여기서 주목할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무두셀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의 이름은 누구죠? 자, 930에서 쭉 넘어가는데 이 사람 바로 무두셀라입니다. 969살까지 살게 되었습니다. 참 대단하죠? 근데 노아의 시대 때 홍수가 언제 일어났냐면 홍수가 노아가 600년 때 일어났습니다. 노아가 600살 되던 때에
그 40일간의 홍수가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계산을 해보니까 정말 특이하더라고요. 노아의 할아버지가 무드셀라입니다. 182 더하기 187 더하면 9, 6, 369 되죠. 무드셀라하고 람에게의 나이를 더하니까 369세가 됩니다. 무드셀라가 즉 369살 때 노아가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났다. 그걸 더해봤더니 969가 되더랍니다. 즉 무드셀라는 홍수가 났을 때 이렇게 돌아가게 된 것으로 되어집니다. 참 신기하죠?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또 나중에 혹시 기회가 있게 되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무드셀라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수 시대까지 지났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들만 이렇게 살아남게 되었는데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또 생겨나게 됩니다. 노아의 자식들이 셈, 함, 야벳 이 세 사람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인류가 번성되고 또 이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죄악 덩어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벨탑 사건까지 오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이제 마지막 11장 바벨탑 사건으로 오게 됩니다. 다음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탑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 왜 흩어짐을 면하게 하려고 이렇게 성을 세웠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 아마 그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셨던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들이 구전으로 아마 내려오지 않게 되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 이들에게도 충격적인 사건으로 구전되어 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였고 이들이 잘못된 것들을 면하기 위해서 이들 스스로 다시 한번 흩어짐을 면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마음으로 이 성을 세웠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결코 정당하지 않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빌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인간들은 모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흩어 버리셨습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교만으로 다가서려고 하면 하나님은 결국 그것을 넘어뜨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바벨탑처럼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을 결코 싫어하십니다.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까지 한번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 일어난 1장부터 11장 사이에 일어난 원 역사라는 것이죠. 오늘 또 여러분 공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또 퀴즈 한번 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쉽게 내보도록 할 테니까 출석 체크라 생각하시고 잘 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또 구약기간 창조시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주 월요일에 족장시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또 승리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는 우리 모두의 구약 개관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